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옹브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역경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도 있고 때로 그 역경 가운데 굴복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서울대 이상목 교수는 45세 때 차가 전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전신마비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일상에 복귀했다고 해요.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롤랭 역시 절박한 싱글맘의 역경을 잊고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1955년부터 에미 워너와 루스 스미스 교수팀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하와이의 어느 한 섬인 카우아이에서 그에 태어난 아이 833명 모두를 무려 30년간 추적해서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일찍부터 학습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죄에 빠지거나 사회에 부적응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나 미혼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 성장 과정을 분석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불린 아이들 중 3분의 1인 72명이 놀랍게도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성이 있었는데 바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워너 교수는 그것을 회복탄성력이라고 불러요. 회복탄성력이 열악한 가정 환경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고난의 요인 등이 어떤 사람에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복탄성력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쉽게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삶의 탄성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성력의 차이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지금 우리가 10번째에 이어서 추적하고 있는 행복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말 속에는 맹렬히 공격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대요. 아, 그래요. 우리 믿는 신자는 더욱더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역경이라는 의미 속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공격으로 곤란해지는 것이며 때로는 속박당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나 자책 혹은 과도한 과시감이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도 역경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을 해도 그 원인과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역경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위해 그 10번째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다시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는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다락방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이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비장하게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가벼운 농담이 오고 갔고 웃음소리가 행복하게 들리는 순간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세족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심각하게 제자들을 대하신 적이 없지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보이셨던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참혹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행복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신자가 살아가는 법을 친히 보이셨던 분이셨어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를 밝게 하셨습니다. 희락이란 놀라운 은사는 주위 사람들마저도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죠. 그래요. 주님 옆에만 서도 행복이라는 것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소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좌절과 절망, 시리와 고통, 질병 가운데 빠졌던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놀랍게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다시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은 이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 흘린 눈물은 곧 기쁨과 환희의 순간으로 변할 수 있었으며, 좌절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 그들의 손에는 다시금 불끈 힘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영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6월절 그 다락방에서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늘 웃으시던 주님의 얼굴에 더 이상 미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의 주제는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올 혹독한 역경에 대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특별히 다가오게 될 대환란의 시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답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경건한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는 말세 때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때와 같은 역경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길이었죠.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또한 져야 될 그러한 역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신자에게 결코 낯설지 않는 이 땅의 교회 위에 임하게 된 고난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은 여전히 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코로나19의 시대에 신자는 더욱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믿는 자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말이에요. 과연 영적인 회복 탄성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불행을 곱씹으면서 힘들게 지내느냐의 여부가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님은 좀 더 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유의 비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오한 영적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늘 일상생활, 사물들과 관습들을 사용하여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에서의 포도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음을 상징했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심어놓은 그런 포도나무에 비유하게 됩니다. 실로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을 상징하는 놀라운 식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위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영광은 포도나무 가지에 맺힌 송이 맺힌 포도송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도
포도 열매를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풍성한 소출을 위해 주님께서는 힘들지만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주님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의 과정입니다. 매년 봄 포도 재배자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각자의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를 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제거해서 열매 맺는 것에 기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가지치기를 통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죠.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은 바로 두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즉, 진실한 신자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는 방법으로 더욱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 힘들지만 신자의 성품과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독한 시간을 지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 가지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요. 흔히 고난이라 부르는 방법을 통해 신자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굴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신자를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장년으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된 서구 풍습에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로 진주를 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대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진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에 대한 교훈.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집가면 울어요. 울어요. 저에게도 두 딸이 있지만 그렇단다. 울어요. 또 하나는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엄마가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 우리가 잘 알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이 진주는 본래 아비큘레드라고 불리워지는 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굴 속에 모래알들이 굴러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모래알들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낙하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진주는 더욱 커져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알이 들어오고 낙하라는 물질이 생겨서 조금씩 진주알이 커지게 되면 이 진주족의, 즉 굴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굴 자체 선택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어떠한 굴은 낙하, 고통스럽지만 낙하를 통해서 모래알을 감싸는 과정을 거쳐 진주를 생성하느냐 하면, 어떤 굴은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시키지 않아 그저 모래알이 자신의 몸속에 쌓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낙하를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감내하지 못한 굴은 그 모래알로 인하여서 병들고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낙하를 생산해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고난이죠. 가지치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때 우리들이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때로 우리의 삶을 보배로운 진주가 되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병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주를 맺는 진주조개가 되기를 원하셔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혹독한 박해의 시간을 통해 이 제자들이 더욱더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과정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한 가르침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그저 불평의 도구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행복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발견하며 기뻐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진주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박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그냥 제자들에게 고난만 주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 들어온 여러 가지 고난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그 기간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기간이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가 때로는 너무 가혹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포도 재배자는 막 꽃을 피우려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가지를 무심하게 잘라버린 것처럼 보이죠. 툭툭 낫을 가지고 툭툭 툭툭. 포도나무의 가지 덩굴은 아주 빨리 생장하게 되는 그 무성한 시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 알에 있는 영양분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이러한 가지치기 과정이 없다면 그 열매는 초라할 뿐이고 열매가 없는 무성한 가지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바로 그때에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의 시간이 온다. 두 번째는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평안한 가정 속에 자라서 평안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편안한 가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느냐면, 어떤 사람은 조금 가혹한 가정에 태어나서 조금은 어렵게 성장하여서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건 간에 우리가 만약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버텨낸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놀라운 포도송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궁극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그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침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날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입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시금 소망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새 소망을 얻어서 오히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를 꿈꾸며 다시금 회복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금 소망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 연단의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고, 좌절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확신 있게 아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귀한 권면은,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무너진다면 결코 가지로서의 기능, 즉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도래하고 대박해가 믿는 신자들을 괴롭힐 때가 찾아오겠지만, 그때 만약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최선을 다해 주님께 매달려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의 이유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해도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신자는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지혜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풍성한 소출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임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로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주저없이 누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위로 기억나십니까? 곁으로 부르다.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무리 그 문제가 큰 산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실패와 고난 가운데 빠뜨리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비로소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입으로 튀어나왔을 때, 고난이 중첩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산 위에 배를 만들었던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조롱을 당했던 다윗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밟은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워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가져서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치루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라면 믿는 신자 역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가이죠. 보여야 될 믿음의 대가. 때로는 가지치기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의 고통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자리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자로서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때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20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요, 야곱이 경험했던 사막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델. 인생의 큰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며 외롭지 않고 꿈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빈손이었고 여전히 사막 가운데 놓여 있었고 여전히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힘들지만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에 대해 성경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에 대한 소원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길 소원하십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며 놀라운 행복으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를 잃지 마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것, 이거는 내 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는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때가 찾아올 것이며 결단코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그 첫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싸우고 분투하고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돼 있죠. 전쟁의 참화, 포탄이 떨어집니다. 총알이 빗펼치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평안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제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위대한 진리 가운데서 소망을 찾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